호세아 13장 1절 16절은 호세아 13장 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14장이니까 이제 호세아서 끝나겠네요. 20시간 만에 끝이 나겠네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태에서 속량하여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여기서 이 구절이 막 굉장히 익숙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구절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오 사망아, 오 무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부활장에 나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러한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3장 14절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위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 부활의 진리를 선포해 놓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외쳐듭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부활에 대해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은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주님은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향해서 성경 기록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 단칼에 잘라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 채 잘못하는 이들이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대로 보존할 수는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고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나 지옥을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인 것으로만 믿는 이들도 있고 마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얘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의 후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나는 부활이요 했으니까 뭐죠? 부활이신 주님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로 나눕니다. 둘 다 부활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은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된 진리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루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루며 깨어나 티끌 속에서 깨어난다. 부활이죠.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루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루며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력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들이죠.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담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다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랬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걸어서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 성경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돼. 그게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오류와 불신은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무지하고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믿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그 오류가 또 고집된 사람은 얼마나 또 이렇게 불기차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성경 보여줘도 나중에 안 믿어요. 성경 보여줘도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오류, 이 불신은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뭐 서재의 장식용이나 예배 의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 알고 믿고 사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헛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은 믿지만 부활은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 진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자 근심을 했지만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자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부활, 비난하고 조롱했대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게 뭔 말 같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부활했을 때 그분의 모습은 공생의 때에 혈과 육을 취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뭐였다? 드러내셨다. 선포하셨다. 그때는 누가 봐도 뭐죠?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피부 색깔이 틀렸다 이거죠. 몸 자체가 틀렸다. 부활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는 또 어느 아들, 어느 세상 사람 애들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혈과 육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 안 믿기는 거죠. 근데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였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드러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이 실제가 드러나버린 거죠. 공생애 때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드러내지진 않아요.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지 드러나진 않은데 부활을 통해서 권능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다요? 드러나셨다고요. 그죠? 드러나셨다고요. 공생애 때 주님의 모습과 부활했을 때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완전히 달랐다.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썩지 않는 몸이었고 불멸의 몸이었고 하늘에 속한 몸이었고 영적인 몸을 입으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가 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선포되셨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2번 선포하신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드러나셨고 사람의 아들로 드러나셨을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드러나셨고 부활을 통해서는 뭘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드러나셨대. 그 결정적인 증거, 그 사건이 뭐였다는 거죠? 부활이었다 이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게 로마 1장 4절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자신 하나의 아들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육신으로는 그게 성육신이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사건이다 말이죠. 그 로마 1장 3절 4절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거죠.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고 누구에게나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떤 피곤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지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완전히 드러내 버리셨으니까 누구든지 한 번만 만나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겁니다. 재림 때 주님의 재림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진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드러나는 게 언제라고요?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는 건 언제라고요? 부활하셨을 때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기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 그 모양, 그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주와 같은 형상입니다. 다른 형상 아니에요. 같은 형상. 로마서 8장 29절에는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서 3장 2절에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전부 다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 뭐라고요? 같은 모양,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갖게 된다.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늘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의 첫 열매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겁니다. 똑같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죽었느니라. 자, 떨면서 말한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말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서 주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앞으로 66장 2절 5절입니다. 떨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5절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난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여서 나와 그랬죠. 내 말에 떠는 자란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일로서 행위로서 섬김으로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표출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표출하라.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 이 구절은 이제 work out your salvation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 이런 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 돼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건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게 되어버린 거죠. 구원은 성취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 그거는 이제 가짜 성경이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니?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일, 사역, 그분의 권능과 신격과 그걸 드러내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과 말씀을 선한 행위로 성례 열매로 드러내라.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내 속에 계신 분,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게 바로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 말은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되고 리더가 된 겁니다. 리더 지파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을 때는 죽었느니라. 죽었다. 아무 쓸모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었느니라.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죄에게 내어줌으로써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랬더니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렇게 죽었다 이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굴림하고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고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사큰 사망입니다. 에브라임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일컬어서 그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일컬어 그가 죽었느니라.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네 그러죠. 주님께서는 죽었느니라. 에브라임 죽었느니라. 2절입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바알 숭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든 겁니다. 외래 종교인 바알 숭배와 더불어 자기들의 토속 종교도 만든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역사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들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속에 거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평안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뭐면 표를 안 주죠. 표를 안 줘요. 표를 안 주면 뭐가 되죠? 물건을 사고 파지 못한다. 뭐 죽이다라 오면 되죠.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 형상에 경배해야 표를 줘요. 그 형상에 경배해야. 그 형상에 경배도 안 하는데 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죠. 응? 오늘날 뭐 아무거나 짐승의 표라고 외친 사람들 있잖아요. 형상에 경배도 안 했는데 표 받은 그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난 오늘날 이 목사들만큼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 제일 이미 다룬 목사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내가 드물게 못 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응? 아무거나 뭐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그랬을까 뭐를 짐승의 표라고 따지면 별걸 다 짐승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게 돈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데 그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응?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경배하라든가 형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라고. 경배할 형상을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말해요.
자신을 경배할 형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거짓 대언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성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여도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대언자는 다 거짓이. 그렇게 설교하거나 선동하는 대언자는 다 거짓이라고. 너무나 간단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표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도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든 병든 자를 막 벌떡벌떡 일으키든 말든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은 알 수 있게 놓으셨대요. 거짓 대언자는 계속해서 짐승 형상에 경배해야 된다. 짐승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은 광야에서 이미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크리스천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철학적 사고방식이나 사고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크리스천이 말이죠.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고 고민한다든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걸 고민한다 이러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그건 개똥 철학에도 못 미치는 거, 미친 짓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철학의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사는지 고민하는, 그건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거나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탐구할 이유도 없고, 그건 학문의 영역이긴 한데, 그건 크리스천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민족에는 철학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란 것은, 이건 그리스에서 있는 거지, 히브리 사람들은 철학이란 존재할 수가 없고 철학자란 그 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대학을 가도 철학가를 있을 수가 없다고 거기는. 철학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철학적 사고방식 그건 놀고 있는 소리가 있대요. 성경 믿는 사람이 무슨 철학이 필요해요? 크리스천이 철학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철학의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따르지도 않거나 그런 지식을 진리로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 이미 계시된 진리가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왜 살까 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미 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요함을.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다. 뭘 깨달았게요?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 참 바람 잡네.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응?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성경에서든 뭐든 간에 내가 만든 기독교가 필요해요. 내가 만든 복음이 따로 필요하다고. 에브라임은 자기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종교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장인들의 만든 작품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니 종교의 다양성이니 이렇게 외치고 자유의 구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오늘날 감리교가 말이죠. 종교의 다양성을 많이 했지. 장로교 중에서 이제 어느 종파가 제일 많이 하냐 하면은 한신대 쪽에서 나온. 맨날 부처님 오신 날 송축하는 종파 있어요. 그들의 그 교리가 뭐냐면 종교의 다양성이에요. 사고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이라잖아요.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이거는 꼴통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게 뭐죠? 유연한 사고방식이고, 다양한 사고방식이고, 열린 생각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놈은 마귀 들린 놈들이고, 그렇죠? 이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응? 그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은 확실히 뭐가 된 거죠? 열린 지파였다 이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열렸다 이거죠. 에브라임은 장인들의 작품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들을 누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에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경배한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진 새벽의 설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개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에브라임은 아침 구름, 사라지는 새벽의 설,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고 해요. 모두 다 금방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 구름은 해가 뜨면서 거칩니다. 새벽의 설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개혁성경이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서점에서 책을 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의 설 같으며 이랬어요. 이거 뜻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뜻이죠. 굉장히 안 좋은 뜻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아주 시적으로 써놨더라고. 아침 구름 같고 이스라엘이 막 부흥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책이에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이 말은 뭐예요? 아침 구름 같고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진 새벽의 설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그들이 이 사기만 무서한 무화과 나무 같다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굴뚝에서 나는 연기 어때요? 뭐 요즘 여기서 뭐 굴뚝에서 나는 연기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 시골에서 자랄 때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연기, 저녁에도 연기 그죠? 집집마다 다 계속 연기가 나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요즘 연기 피울 일이 없으니까 그죠? 모두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아침 구름은 새벽의 설은 다 말라버리죠. 이런 모습이 에브라임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민족들은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눈앞의 모습과 달리 금방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이와 같아요. 베냐민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부유한 자, 부를 신뢰하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아서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풀의 꽃과 같아서 사라진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도 이와 같이 잊어버리고 사라집니다. 무성하게 보이지만 말이죠.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주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4절입니다. 13장 4절.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하나님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주 하나님이고 그렇죠?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하나님이니라.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뭐라고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언제 관계가 필요하죠. 어떤 시점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이 그때부터 특수한 관계성이 맺어졌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너의 무엇이 되고 너는 나의 무엇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이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날 어떤 날이 있어요. 그 언약을 맺어서 뭐가 된 거죠?
주 하나님의 뭐가 된 거죠? 백성이 되었다. 주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이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셨는데 이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이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게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의 장이니까 쭉 그냥 따라오시면서 체크만 쭉 옆에다가 그냥 해놓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뒤로 넘어갑니다. 22장 20절. 22장 20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23장 13절. 23장 13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언급하지도 말고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지루합니다. 34장 14절.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알지 말고 두지 말고 희생물 드리지 말고 언급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명령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그 일리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적들과 권능들을 통해 40년 동안 보이시고 가르치신 진리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겁니다. 신명기로 와서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35절. 신명기 4장 35절.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면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세상 어느 이교도들도 알지 못한 진리입니다. 39절. 4장 39절. 그런 적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6장으로 갑니다. 14절. 계속 옆에다 체크하세요.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고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명령, 이 법을 어기면 주님의 징계와 형벌이 엄중하게 임합니다. 8장 19절.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반복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에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죠. 반드시 죽으라고 믿어요. 이스라엘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면 해요. 해.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11장 16절. 11장 16절.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우상 숭배의 위험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요 시험하는 자의 마귀는 언제나 그들을 시험하고 속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 결과는 이겁니다. 28절 11장 28절 뒤로 넘어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지속적이고 치열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변 동맹이나 우방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내분으로 스스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비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면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해도 그것도 주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이 당장 이 신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는 주로 혼의 구원, 죄로부터 혼의 구원, 뭐 지옥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자시다 할 때 구원자는 모든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이에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폭력에서 구원하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 물에 빠질 때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나를 구원 어디서 물에서부터. 어떤 사람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구원이 다 다르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내가 물에서 구원받았던, 불에서 구원받았던, 질병에서 구원받았던, 전쟁에서 구원받았던,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던, 아주 곤란한 시기에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스트레스로부터 구원받았던 간에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자, 눈 뜬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떴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내가 그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앞에 내가 거니라.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뭐가 되는 거죠? 예, 눈 어둠으로도 구원받았지만 다음에 뭐로부터 구원받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일상 삶에서 여러 차례 구원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완전 뭐 죽을 판 살 판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지라 할 때 그 구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되고 나를 구출하소서 건져내신 거죠. 구원자시다. 내가 광야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이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너를 알았거늘. 이 말은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과 알고 교제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향해서 뭐랬어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 내가 너를 도무지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문이 닫힌 후에 찾아올 우리 35처녀 향해서 뭐랬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문 열어달라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광야하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면서 그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았거늘 이 말씀이 의미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와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등다시고 배부른 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초장에서 나는 양식에 배가 불렀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됐죠. 서글프죠 이게.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데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길가의 표범 같고 새끼 이른 곰같이 되셨습니다. 초원의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졸지에 양들을 잡아먹고 찢어버리는 야수로 돌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하나님이 졸지에 사자 표범 곰이라잖아요. 그래서 새끼는 곰같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짐승이 지금 4마리 나오죠.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다음에 뭐죠? 들짐승이요. 들짐승. 와일드 비스트. 네 짐승인데 이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알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주변 민족도 원수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도움 역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은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불신의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사무엘 23장 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입니다. 다시 호세아 13장 9절 호세아 13장 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탓, 환경 탓, 사회 탓, 심지어 조상탓까지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죄는 내 안에 있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이 말씀대로 성도들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주님이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닌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그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구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암송해 두고 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얼마 짧아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구하면 되죠. 주님이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내놓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놓든지 주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한테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게 있느니라. 내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진짜 초자연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돕든 간에 그 도움은 그 원천은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던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암송하고 기억해두고 읊조리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요. 이스라엘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도움이 주님께 있는데 도움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도움이 있는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집트의 원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위가 닥치면 나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니면 정부의 도움을 구할 겁니다. 정부에.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 오직 홀로 감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디서도 도움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요. 야밤에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나 그분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자살의 징후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예후라 그러기도 하고요.
미리 보여주는 어떤 증상. 그래가지고 밤에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호사한테도 걸고 닥터한테도 걸고 막 했더니만 야밤에 이 미친년아 왜 이 시간에 잠도 없냐 그러고 막 아무도 뭐 다 끌어버리는데 딱 한 사람이 막 10번을 통하면서 뭐 30분이고 40분이고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막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안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만 줘도 되고 반대로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예후죠. 잘 해야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내가 도움이 어디에 꼼쳐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주님한테 있다고요. 주님한테 있는 도움 나가 달라고. 주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달라고요. 그 내가 마치 내가 입금해 놓은 돈을 내가 청구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에스크하는 겁니다. 달라. 리콰이 요구하는 거예요. 에스크하거나 요청하거나 달라는 거예요.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그럼 온다 이거 반드시 옵니다. 왜? 그건 내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그건 나의 도움이라고. 내 도움이니까. 그건 내 거니까 그럼 나한테 달라고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그게 내 도움이라 말이죠. 내 도움이라 했으니까 그건 나의 것이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님한테 있으니까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믿고 구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 시편 115편 9절 11절 121편 1절 2절 이 말씀 하나 잘 마음에 새겨 두고 마음에 잘 간직해 두고 있으면 그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만한 복이 없고 그만한 자산이 없어요. 누구는 뭐 인물 좋았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재주 많은 사람은 뭐 인물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인물 좋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뭐 공부 잘하는 놈은 뭐 재주 좋은 놈 못 당하고 재주 좋은 놈은 인물 좋은 놈 못 당하고 인물 좋은 놈은 운 좋은 놈 못 당한다. 그런 거 있죠. 그 운 좋은 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놈 못 당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운 좋은 놈도 운빨 좋고 재수가 터진 놈도 말씀을 내 마음에 딱 가진 놈 못 당합니다. 자, 시편 115편 9절 11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주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승리를 보증해 줍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 운 좋은 놈도 그걸 못 당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편 121편 1절 2절 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평생 주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 도움으로 주의 도움으로 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의 도움을 받아 대단한 사람이었죠. 시편 40편 17절 46편 1절 앞으로 갑니다. 40편 17절 시편 40편 17절 46편 1절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기도를 통해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46편 1절 뒤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무슨 도움이야? 예, 미래에 만날 도움이 아닙니다. 현재적 도움이랑 영어로 보세요. A very present help. 지금 현재의 도움이라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있는 도움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이 처해 있는 지금 바로 현재의 뭐라고요? 도움이라고요. 그래 present helper잖아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니라. 거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구하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호세아 13장 다시 가면 10절. 내가 내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역사가 아니라 예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왕이 없도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왕조가 망하면서 왕이 없어졌는데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기도가 성취되는 거죠. 왕과 통치자를 달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그럼 이스라엘이 깜빡 속아가지고 우상 목자를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들은 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으로 온 우상 목자가 내가 내 왕이 되리라 해서 영접해서 그들의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거절되었지만 재림 때에는 왕으로서 모든 민족과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때 어떤 도시에서도 구원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구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린 대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던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어요. 신정 통치였던 재판관들의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정치 체계를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사울 왕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 후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제 통일왕국 유지되다가 남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다시 왕을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재판관들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죠? 천년왕국 이스라엘은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재판관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인데 왕자에 앉으신 분이 왕이 재판관으로 협력해 재판관 시대가 돼요. 주님께서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주님이 왕좌에 앉을 때 말이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왕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재판한다고. 재판 사사시대죠. 재판관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재판관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12사도는 천년왕국에서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사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 삼손, 기드온, 뭐 온니엘 이런 사람들 있죠. 사무엘까지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였죠. 그리고 왕겸 사사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죠. 다시 호세아 13장입니다. 11절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폐하였도다. 이 구절은 사울왕의 등극과 죽음으로 성취되었고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두고 친히 그를 폐하시는 겁니다. 12절 내가 에브라임의 불법을 묶어선즉 그의 죄가 숨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구원 즉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7절에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불법을 묶어버리고 그 죄를 숨겨버리시는 건데 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일입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말이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구절은 이제 약간 이제 그냥 통독할 때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극심한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하면 대환란의 고통으로서 갑작스런 파멸이 임하는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말이니 대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에게 임하니라 했죠. 그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다.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임한다. 야곱의 고난이죠.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여인으로 묘사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아들로서 기록되었고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아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느 한날에 민족을 낳습니다. 민족으로 태어납니다. 그 구약에서는 언제 태어났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어났죠. 주님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다시 태어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한날에 태어난다. 이사야 66장 7절 한날에 태어난다 그래. 한날에. 한번 보시고 이사야 66장 7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7절.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예.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이런 말이 있죠.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났다 이거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고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근데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죠.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 그래요?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한다? 유대인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로 도망을 가거나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듣는 자를 깨달을지인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요?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거기 머물지 말고 도망가란 말이에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다가 아이들을 쏟아내는데 지혜가 없는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도 말고 옷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죠? 성경만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에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수물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적용을 했고요. 지금 이 본문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망으로부터 무덤의 권세에서 사망으로부터 구속한다잖아요. 그렇죠? 네.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소물이로다 하는데 부활은 사망과 무덤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끝이 나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성취될 일입니다.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수물이로다 하면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사망과 죽음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죽음에 관해서 뜻을 돌이키고 뭐 할 일은 없는 거죠. 내 눈을 떠나 수물이로다. 그게 와인드업 끝났다 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해도 동풍이 옵니다. 동풍은 식물을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으로 농작물을 죽이는데, 근데 이 바람을 성경이 지금 뭐래요? 주의 바람이었죠. 동풍 즉 주의 바람이다. 주의 바람이라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주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란 거예요.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불게 한 바람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안고 이스라엘 위로 불어오는 이 바람은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 바람이 식물들 위에 풀 위에 분다 이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초목으로 비유해서 주의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거기에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하면 이것은 아시리아가 동풍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동풍이 되고 농작물 초목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위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위로 올라오는 이 동풍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으로 나오는 대환란 때는 적그를 써두죠.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을 산산조각 내며 아이를 뵌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아시리아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고 그래서 문자 그들을 그 땅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심장으로 이스라엘의 이 전쟁 때 말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산산조각 나고 아이를 뵌 여인들은 배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엄청나게 참혹했던 전쟁인데 나중에 바빌론 침략 때도 유다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새로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4장 호세아 14장은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늘 풍성하게 그렇게 마음속에 부금받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는 영을 많이 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또 성령을 늘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늘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도움, 내 도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